장을 통해서 영적 침체,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 침체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되어지게 하는 우리의 준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회복, 이런 낙심과 침체에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까지 올라온 이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 어떤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9절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자, 호렙산에 온 이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13절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봅니다. 몰라서 묻겠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묻는 걸까요? 알면서도 묻는 거지요. 야, 어찌해서 이 지경이 됐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마다 엘리야의 대답 또한 똑같습니다. 10절에 보면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이 또 물어볼 때도 14절에 철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질문도 똑같고 대답도 똑같아요. 자,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이런 지경에 있는 엘리야를 회복시키는데 엘리야의 대답에 가타부타 어떤 반응이 없어요. 잘했다 못했다 왜 그렇게 됐냐 이세벨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대답에 내가 혼내줄게 이런 전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5절 이하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에게 대답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다른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그 나라의 왕이 되게 해라. 아니 지금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아합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예후에게 왕이 되도록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런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가운데는 7,000명이 아직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될까요? 지금 엘리야의 현실의 문제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아주 악독한 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내가 지금 살아갈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욕과 의지가 전혀 없는 그냥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사람한테 너는 이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또 저 사람의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또 너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바알에게 너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아직 남아 있다. 끝. 이게 무슨 은혜가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엘리야가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를 만나서 선지자가 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엘리야가 불술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5절로 17절에 있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의 회복일까? 이것이 엘리야에게 회복이라면 우리도 때로는 엘리야도 낙심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또한 낙심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비밀 또는 영적 회복의 원리가 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적용이 되고 실천이 돼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대답을 다 들으시고, 그것도 2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혀 엉뚱한 말씀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엘리야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3가지 회복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3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합을 만나서 이 땅에 가뭄이 올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3년 반 동안 가뭄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정말 가난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능력을 보여주었고, 더 놀라운 것은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엘리야입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오늘 15절 이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는 않지만 한번 보세요.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인 그런 외국입니다. 외국의 왕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엘리야, 너 가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거든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것도 하느님이 주관하시고, 갈멜산서 850명과 싸울 때 물을 양동이에다가 제단에 물을 다 부어가지고 장작이 축축하게 젖어가지고 물이 또랑으로 물을 흘러갈 정도로 물을 부어도 거기에 불이 임해서 그 축축하게 젖은 이 장작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태워버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세벨의 그 위협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 영광은 온데가 간데 없고 자기의 처지, 자기의 현실, 자기의 상황, 엘리야야 왜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대답했을 때, 물었을 때 두 번이나 물었죠. 거기에 대한 두 번 똑같은 대답을 보면요, 뭐라고 핵심이 뭐냐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특별한 열심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뭐냐 하면 철저하게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가 이랬고 이랬는데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고 나만 홀로 남았고 저 여자가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이나 똑같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확인을 하는데, 그 확인하고자 하는 그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다 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야, 네가 아니고 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엘리야에게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왕들을 세우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깨닫는다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나와 이세벨의 관계, 나와 지금 현실의 문제와의 관계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것이 영적인 회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이 나아지는 것은 결코 회복이 아닙니다. 이세벨이 갑자기 죽었다, 이것은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세벨은 죽었지만 이세벨과 같은 또 다른 어떤 위협과 두려움의 요소들은 우리의 삶에 늘 도사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회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됐다, 병든 사람이 병이 나았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 자체만으로 영적인 회복이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영적인 회복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닫는 것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장모님을 통해서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제 연세가 80인데 아직도 이 불신 남편하고 그런 다툼이 있어서 힘들어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도 수십 년, 어릴 때부터 한 80년은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모태신앙이면. 그런데 가정의 회복, 자기 인생의 회복, 자기 삶의 회복을 늘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면 남편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 사람, 환경, 형편. 그러니까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환경의 회복이 안 되니까요, 내가 믿는 이 믿음, 신앙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뭐합니까? 똑같이
원망, 불평, 탄식, 한숨 짓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회복은 뭐냐면 안 믿는 남편이 예수님 잘 믿게 됐다. 물론 감사하죠. 그것은 현상적인 어떤 변화요, 회복이고, 근극적인 영적인 회복은 뭐냐?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야. 믿지 않은 내 남편을 아직도 안 믿게 하시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 남편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나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야지, 긍휼히 여겨야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섭리하심을 내가 믿어야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그게 회복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환경과의 관계가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눈 떠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환경이 회복이 됐나 안 됐나. 그래서 좀 회복이 되면 할렐루야 하면 환경의 회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환경이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과 관계 좋던 사람도 멀어져요. 기도해도 안 되네.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시나 봐. 자꾸 환경에 매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미혹이거든요. 엘리야는 지금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되고 어려울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불신 가운데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이 악한 생각과 마귀의 미혹들을 다 씻어주시옵소서. 이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주는 이 모든 것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은혜의 교제의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지금 아합의 왕이 아니라 왕의 아내가 나를 죽인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지금 이 지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아람 나라에 가가지고 하사엘을 왕을 삼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예후를 왕을 삼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삼고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 속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대답은 뭡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는 선지자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의 문제, 정체성. 낙심이 될 때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죽였는데, 이 정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남은 홀로 남았고, 뭐 이런, 내가 뭔가 했는데 결과가 없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결국 평생을 신앙생활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했는데 내 인생의 끝이 요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이 갑자기 뜬금없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이 말은 지금 이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차,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 가고 인도해 가고 뭔가 만들어 가는 사람인데,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내가 낙심하고 또 죽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열심이라고 하는 그 열심 또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고,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전해라 해서 그냥 전했다면 비가 안 온 거고, 사라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셨고, 850명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거를 깜빡하고 마치 내가 열심히 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수고를 하고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보니까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깨달은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이세벨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자기 정체성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비록 이세벨이 나를 죽이더라도 그것은 이세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또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시는 그런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그까지도 나는 감당하리라. 그런 종의 자리로, 선지자의 자리로,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첫 번째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고, 두 번째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세상에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로또가 1조 8천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조 8천억. 로또 종이 한 장만 잘 사면 1조 8천억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돈 좀 모아가지고 한번 내가 1등 되면 좀 나눠드릴게. 네. 여러분, 그런 환경의 어떤 놀라운 변화가 진정한 회복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런 변화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부자 돼가지고 오히려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세상에 더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환경의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요,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 자리를 찾았을 때 엘리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놀라운 역사. 그런데 자기 자리에서 벗어났더니만 로뎀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자기 자리만 찾으면 거기에서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열심히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세 번째,
회복은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너만 남은 게 아니고 너는 모르지만 7,000명이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엘리야는 자기가 뭔가 다 하고 자기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나만 열심히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하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 너 같은 사람,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7,000명이란 어떤 숫자의 산수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곳저곳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해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세워 놓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나만 자기주의였어. 자기주의, 나주의.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세워야 되고 내가 아니면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랬거든요. 이 7,000명을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로부터는 자기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주의로 바뀝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 그거예요. 자, 그 결과가,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자 15절 16절에 세 가지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서 선지자로 기름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는 성경 역사에서 살짝 사라져요. 그 다음에 엘리사의 역사가 쭉 계속돼요. 자, 세 가지 하나님의 맡긴 사명 가운데 하나만 완성을 한 거예요. 하나만 완성해놓고 사라져요. 그 사이 누가 활동을 합니까? 엘리사가 활동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것은 옛날 같았으면 엘리사 자기가 아람에 가가지고 하사엘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요? 사라복 과부 집에도 그랬잖아요. 가가지고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와라. 아니, 오늘 먹고 다 죽으려고 하는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 느낌이 잘 안 오면 이런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금실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돈 5천만 원 만들어 와. 아니, 지금 5만 원 없어가 시장도 못 가고 있는데 5천만 원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황당한 그런 일도 막 했거든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사엘에게 아마 그렇게 기름을 부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예요. 열왕기하 8장 13절에 보면 엘리사의 후계자가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기름을 붓고, 엘리야는 기름도 안 붓고 그냥 하늘나라 갔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일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해야 돼. 자, 또 한 사람 또 해야 될 거 있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것은 보면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가, 엘리사 자기도 가는 게 아니라 제자에게 시켜서 기름을 붓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협력해서 꼭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만 홀로 남은 게 아니라 내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겼지만 이 사명을 다른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해 나간다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뀌니까 이게 회복이 돼요.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세벨에게 죽어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할 때는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웠는데, 나는 끝이 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된다는 것을 믿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습니까? 꼭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내가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뭔가 봐야 되고 내 눈으로 목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뭐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도 또 남편이 고집이 엄청 세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 남편 때문에 기도의 3분의 2는 남편 때문에 하는 기도고, 흘린 눈물의 절반은 남편 때문에 흘리는 기도고 눈물이고, 신앙 믿음 생활에 그냥 절반은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인 분이 있는데, 제가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게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또 보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남편의 영혼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버리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내로서 남편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거야 맞죠. 그런데 내가 불쌍하다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구원하시고 안 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바뀌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만났어요. 그랬더니만 이제는 교회 가자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냥 나는 교회 가고 집에서 신문 보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싸울 일이, 부딪힐 일이 없는 거죠. 속에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니까 불 같은 게 있어도 그래도 이게 싸우고 이러는 거는 없대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역사하시겠지 뭐. 여러분, 왜
정말 살기가 싫어, 죽고 싶어. 그것은 뭐냐면 그 꼴 보기 싫어서 그렇거든요. 그죠? 근데 그 꼴을 인정을 해놓으세요. 인정을 하면 굳이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7,000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7,000명이 있는 것처럼 7,000가지의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서 전도 못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가면 엘리사가 와서 이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것처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할 자는 구원하니까 거기에 너무 매이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싸우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모습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 내 의욕, 내 열정,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싶은,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깨에 짊어지어졌던 현실의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고 자유케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주인공이 누구로 바뀝니까? 엘리사로 바뀌어요. 나중에 열왕기 하에 이제 승천할 때 잠깐 이제 선지자 생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잠깐 나오다가 사라져요. 옛날 같은 엘리야였다면 그거 못 참아요. 엘리사 너 뒤로 가. 내가 하나님의 사자고 일꾼인데 넌 내 후계자인데 뒤로 가 이랬을 건데 이제 자기가 뒤로 역사의 성경의 무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영적인 여유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10년, 20년 참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에게 10년, 20년은 시간일까요? 아닐까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인데 여러분 우리는 20년, 30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요 한 정점에도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시간대로 일해주면 참 좋지만 때로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왜?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일하실 때 우리는 조급함이 생겨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포기하고 안 해, 싫어, 죽고 싶다, 해도 안 되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내, 여러 가지 표현을 성경에 말 인내해라.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오늘 한번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에게도 오늘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회복의 모양과 모습을 오늘 이 엘리야의 회복의 이 세 가지 요소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정체성,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영적인 여유. 이걸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남편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어떤 물질, 건강, 모든 현실의 어떤 회복이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이 세 가지의 회복이 일어나면 그런 현실의 환경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도 놀라운 자유함과 기쁨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감격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